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이 올림픽이나 축구 월드컵 같은 대회들을 보면 이 스타 플레이어들의 경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주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금메달을 딴다든지 월드컵에서 MVP가 된다든지 그런 큰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가 스타 플레이어가 됐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금메달을 땄는지 그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한 그 스토리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자신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서 그 정상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단 노력하여서 정상의 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단점 때문에 나는 이런 단점 때문에 나는 정상에 오를 수 없어.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에는 단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극복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올림픽 그런 스포츠 이 성공 사례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단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라합의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합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을 때 반응은 첫 번째 마음이 녹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할 의지가 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냥 눈 녹시듯이 와르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여호수아의 마음과 비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죠? 우리가 계속해서 1장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막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주 그냥 견고하게 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요 반대로 그냥 그 마음이 녹아져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와르르 녹아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제3자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그냥 와르르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전쟁을 할 힘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용기가 꺾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만한 용기가 그냥 확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용기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무기가 대단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여리고 훨씬 더 뛰어나요. 그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용기가 꺾이고 그 의지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군사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리고 성이라는 이 거대한 견고한 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없는 전쟁의 필수 승리 요건인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의 용기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라합도 여느 여리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듣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라합은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라합은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 인식의 변화고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적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는요, 다신교 신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이요,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하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신, 기억나는 신 뭐 있으세요? 바알, 맞습니다. 아세라, 밀곰을 섬기기도 하고요. 아스다론, 이런 여러 신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런 신들이 존재했을까요? 우리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의 존재를 만든 거예요. 농사 짓는 신은요, 풍요의 신을 하고요. 민족들이 번영을 원하면 다산의 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산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의 민족을 번영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그 다신 주의가 팽배했던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러 신을 섬길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야훼 곧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사실 유일신 사상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위로 하늘로 땅 아래로 얼마나 많은 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라합은요, 야, 위에서도 땅 아래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유일신 사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즉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신 사상을 다 벗어버리고 그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모든 신적인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변하면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통해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서 라합의 고백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리고 땅 이미 너희에게 넘어갔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이 땅을 정복할 때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라합의 고백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에게 이야기하는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너도 함께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라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도 대우하실 것이다. 그러면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합도 그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라합이 사실 그 구원의 바운더리에 들어갈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혈통적으로는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따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방인과 함께한, 죄인과 병자와 함께한 예수님이 얼마나 뭐라 합니까? 근데 이방인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역 안에 인정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인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데, 또한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방인도 용인이 안 되는데 지금 이방인의 기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도 볼 수 없는 정말 동물과 같은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합을 지금 인정하겠다. 그
그 라합이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인정하겠다라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요,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라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그러면 나도 믿겠다라고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너도 그와 함께 동일하게 대우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라합의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 그것은요,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있었을 때에 라합은요, 그냥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하나님을 그냥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자신과 그의 부모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을 요구합니다. 라합의 요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라합의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라합은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탐꾼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냥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즉, 라합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방법을 내가 취해서 나의 방법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경험해서 저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구나. 그렇게 알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요, 그냥 그 사람의 하나님일 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남의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직접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간구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꽤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았어요라는 표현 많이 하죠.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 무엇이 은혜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마음에 좀 울림이 있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저려오거나, 눈물이 좀 울컥울컥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요, 진정한 은혜는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열매로 나타났을 때 그 비로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저려오고 막 눈물이 나고 이거는요, 그냥 감명 받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은 걸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는요, 감명받고 감동받은 것으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감명받은 것은 그냥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고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깨닫는 것은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저렇게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를 맺는다면 비로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이루어져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어.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사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자신들이 다 그것을 걷어 올리지 못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부르고 함께 그 물고기를 얹었더니 두 배가 가득하여서 배에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믿음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은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리고가 멸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똑같이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지만 라합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라합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쭉 가다 보면 룻기가 나오죠. 룻과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남자 기억나세요?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더니 다윗의 계보에도 들어가고요. 예수님의 계보에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라합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신 이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혈통적으로 어떤 자신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어요. 신분은요, 기생이었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럼 나도 믿어보자.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나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요, 하나님 몰라서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남의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요, 부서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든 뭘 하든 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스스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많은 애들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도 간증하겠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와, 이 수련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렇게 간증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요, 야, 쟤도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나는 하나님 못 만났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야, 내가 수련회 때는 내가 하나님 못 만났지만 내가 진짜 돌아온 주일부터 내가 예배 때 하나님 만나리라.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부서가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냥 수적인 그냥 부흥만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역사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이벤트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굉장히 무섭게 예배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의자에 앉아있는데 똑바로 안 한다고 장의자 애들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게 했었어요. 1시간 내내.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탈하는 애들 없었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하나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남의 하나님, 어떤 신학자의 하나님, 누구 목사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무단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증거할 때 나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 좀 많이 주세요. 왜냐면 미천 바닥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매주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미천이 바닥나면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1년은 모르겠어요. 1년은 버틸지 모르겠지만 1년 뒤에는 식상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저 이야기 또 하시네,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자격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금수저, 은수저 따지고 학벌 따지고 지연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돈 많은 부자도, 많이 배운 자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도,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일지라도, 어떤 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고 없어서도 아니고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두려움으로 그냥 좌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은요, 두려움에 주저앉게 만들지만 믿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넘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두려운 존재, 심판의 하나님, 그냥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